힘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힘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어찌 보면 출생과 함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역경들을 우리가 당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때론 절망 가운데 살아요. 특히 요즘은 더 삶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장년들은 직업을 잃거나 사업이 잘 안 되고 노년에는 수입조차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또 힘들어하면서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누가 치료하고 누가 위로하냐? 물론 사람이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옆에서 함께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진정 위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환난과 고난으로 얘기를 해요. 환난은 이외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위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달픔,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히 대해주는 거, 수고함으로 어루만져주면서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편지를 통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 고난받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맞고 손해보는 사람들, 삶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정말로 아픈 심정을 가지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그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 겪어본 사람이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잠시나마 아픔을 잊게 하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위로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거기에 또 위로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난을 통계하신 까닭,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자신이 받은 위로로 환난 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
병상에 누워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슬픔에 겨우 앉아 있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 넘어선 소망에 대해 내게 말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다. 틀리지 않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받지 않았다. 단지 그가 빨리 가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마침내 그는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1시간 이상 내 옆에 앉아 내가 무엇을 말했을 때 틀어주었고 간단히 대답했으며 단순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위로받았다. 나는 사실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내가 힘들 때요, 옆에 있어만 줘도, 바로 함께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와서 구구절절히 어떤 얘기 왜 그러냐 따지고 묻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암 진단 받은 날부터 막 난폭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난폭해서 식구들을 향해서 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욕을 퍼붓고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에게 포악하기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해서도 욕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보냈는데 목사님도 욕만 먹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끔 만나는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태도가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꼬마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와 무슨 얘기 나눴냐?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변했냐? 그때 꼬마가 한 얘기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꼬마는 단지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꼬마를 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울어줄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고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면서 교회도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멸시와 천대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을 먼저 겪으셨느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고난을 다 겪어보니까 아프구나. 그래서 먼저 겪어보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 죄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질병과 죄,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우리 마음을 다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신박약 공동체 사역을 한 헬린 나우에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에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를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또 내 옆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 여러분 그거는요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자신이 너무 고통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위로로 그들에게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8절로 9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며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세도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수기 1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같은 고난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해요?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그 많은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그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힘겨운 고난이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만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피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위로해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종교 교수였던 제널드 시처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 때문에 아내와 장모, 자녀들을 다 한꺼번에 잃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나에게 안겨주십니까? 한때는 방황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의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하나님을 찾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능히 건지실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차근 찾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예수님을 믿는 한,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시편 71편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로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부활신앙, 그것을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지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삶에서도요, 우리가 실패해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 제재소 직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해고 통지서를 책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있는 돈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백을 해요. 나는 자살하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요. 이때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날따라 아내의 말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상사를 해서 가지고 있던 그 복수심과 미움 감정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해요. 5년 만에 안정된 기업을 갖게 되면서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소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 보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계적인 홀리데이인 바로 호텔 체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단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도 계시고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만 죽고 더 방황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또 거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도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함께 마음을 모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해?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시리에 빠진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위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뭐예요? 괴로움을 잊게 해주겠다. 고통을 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씩이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위로해 주겠다. 반드시 위로해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는요, 너희들 다른 곳에서 가서 위로 찾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오면 너희를 위로하면서 너희가 지금 당한 그 아픔과 상처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이 겹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론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은 망해야 되고 선인은 번성하고 불의한 자는 엎드러짐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고 실패의 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물어봐요,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복을 받느냐? 무슨 연고입니까? 물어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면은요,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 가운데는요, 하나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도 무궁무진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요, 때가 이름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과 시각이 바뀌면요, 생활이 달라지고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축복의 인생이 열리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룰 수가 있는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심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을 보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항상 둬야지 내 상황과 환경에 두면은요, 자꾸 흔들립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 편에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생활 환경 여기에 더 관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다기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람은 버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도무지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직도 어렵고 언제나 내 사정이 나아질까 해봐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럴지언정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라는요,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나를, 내 생명을, 내 일터를, 내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자꾸 멀어지니까 문제. 오늘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이 위로는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위로, 절망 중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용기, 그런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요, 성도 역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이 절망적으로 있는 위기의 사람들 위로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위로해 줘야 될 교회가 위로를 주지 못하고, 성도 역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낙심합니다. 절망 때문에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분명히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요, 정말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또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